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모습과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풍조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1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의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아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다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의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군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들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은 히스기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아수르의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의 메시지를 던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아수르에게 항복하라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먼저 이 랍사게의 말을 전해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내가 들은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아수르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말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에게
한 영을 넣고, 또한 그는 어떤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땅에서 이 왕을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랍사게는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단 말 때문에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림나성을 공격하고 있는 아수르 왕에게 다가가죠. 아수르 왕은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구스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이야기로는 에디오피아로 이해하면 됩니다. 에디오피아의 다르하가 왕이 자기를 치기 위해 오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또다시 한번 사자를 보내며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속지 말고, 또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처음 들으시면 오늘 본문만 놓고 이해하는 것보다 병행 본문을 놓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9장과 똑같은 병행 본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하시는 분들은 열왕기하 19장을 함께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을 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서만 놓고 보면 이것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이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이전과는 달라져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열왕기하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이전의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히스기야가 사네립 왕이 왔을 때 화해의 공물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조공으로 요구한 금 30달란트와 은 30달란트를 주기 위해서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혀진 금까지 모두 벗겨서 주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변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성전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찾아가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수르 왕이 라기스로 떠났다 하는 소식을 듣고 랍사게가 예루살렘에서 떠나 림나와 싸우고 있는 왕에게 합세했단 말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서쪽 45km 지점에 위치한 유대 지역 가운데서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즉 예루살렘 수도를 방어하는 중심 도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주력 부대가 이 성을 이미 점령하거나 주둔 상태로 있었다고 가정을 할 때 이 라기스에서 떠나서 림나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림나로 가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 림나는 레위인이 거주하던 도피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라기스보다는 북쪽에 있는 유다의 요새입니다. 아마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곳을 치운 이유가 구스, 즉 에디오피아의 군대의 공격이 있을 경우에 라기스보다는 이 림나 지역에서 방어를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림나를 먼저 점령하고자 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그 림나 지역으로 가고 또 림나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자신의 사자들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는데 그 보낸 속셈이 이것입니다. 자신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감추면서 이 남유다를 위협하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을 조속하게 함락시키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는 남유다와 그리고 뒤로는 에디오피아 즉 구스와의 함력에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다르하가가 자기를 향해 진군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자 또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보다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37장 12절과 13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의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즉 이 말씀은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너희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도 절대 안전하지 못할 것이며 이 아수르 즉 자신이 점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네립 왕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히스기야에게 먼저 뭐라고 했죠?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전쟁 가운데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자신의 땅에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사네립 왕으로부터 사자를 보내어 사절단으로부터 똑같은 메시지를 또 조금 더 강도 높은 메시지를 듣자 이 히스기야가 한 행동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18절 19절 20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전의 히스기야의 모습은 아수르의 왕 그리고 사네립 왕이 자신을 침공하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화해를 하려고 하고 또한 조공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뀐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위협이 닥쳐오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 마음이 불안하자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나서기보다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누구에게 또 가져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두려움을 다 내어놓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서에선 나오지 않는 히스기야의 믿음입니다. 물론 열왕기하 18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전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던 불완전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자 이 히스기야는 그가 믿었던 것들을 돌이켜 이전에 믿었던 것들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오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네립 왕이 죽는 시간은 한참이 지나서야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네립 어떻게 죽느냐면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한 그 선포대로 그대로 죽는 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 36절 37절에서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네립이 죽게 되죠. 칼에 맞아 죽게 되는데 자신의 두 아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된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네립 왕이 죽게 되지만 그 동안 이 히스기야의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네립을 돌아가게 만들 것이고 또한 이 사네립 왕을 죽게 만들 것이라는 그 약속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계기가 무엇에 있습니까? 자신이 크나큰 실수를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 의지해가지고 모든 곡물들과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빼앗기고 난 이후에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찾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때로는 심판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권면의 메시지를 내던지실 때 우리는 먼저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믿음에서 더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불안함이 느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또다시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자기 자신이 먼저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놓고 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막연한 감정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과 찬양 가운데 온전히 다 위로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것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그러한 모든 감정들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아뢰며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히스기야의 모습을 잊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모습으로 온전히 바뀌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을 위협하는 사네립과 랍사게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을 두렵게 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또한 이사야의 선지자를 찾아가고 또 그로부터 위로와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메시지가 들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 다시 한번 주님의 성전에 올라갔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다시 찾고 의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세상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의지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